혹시 그 옛날 그때 그 사람과 내가 결혼 안 한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때 그 땅 사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때 그 집 구입 안 한 것이 정말 감사하다, 좋다, 천만다행이다, 그때 그 주식 사지 않은 것이 정말 좋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때는, 그 당시 그때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실했고 필요했고 원해서 얻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다 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얻는 것들이 나중에는 쓸모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쓸모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두들겨서 찾고 얻은 이 복보다, 간절히 구하고 두들기고 찾아서 얻는 복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얻는 복이 훨씬 쉽고 좋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얻는 복이 훨씬 쉽고 좋습니다. 더 좋은 복이에요. 성경은 구원 드라마죠. 이 구원 드라마인데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고 많은 조연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보면 이 조연이 좋아야 드라마가, 영화가 짜임새가 있고 또 완성도가 뛰어나잖아요. 그 조연들이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 중에 조연들 있잖아요. 유해진 씨, 오달수 씨, 조우진 씨, 조진웅 씨,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조연이 연기를 잘해야 주연이 빛이 난다고요. 그래서 조연들은 주로 좀 못생긴 사람,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조연하고 이종욱 목사님 같이 잘생긴 분이 주연하는 거예요. 조연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연은 마치 음식으로 치면 장맛과 같아요. 장맛. 된장, 고추장, 간장, 이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 조연들이 나오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선한 조연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악한 조연이 있어요. 악한 조연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보면 두 조연이 나오죠. 먼저는 악한 조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유를 팔았어요. 그 당시 소유를 팔면 다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다 잘 살았습니다.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고 사도들 앞에 판 것을 갖다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3절까지만 읽었죠. 일부러 3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얼마를 떼죠. 그죠? 얼마를 구분하잖아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이걸 얼마를 떼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안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계산해야 된다고요. 내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5만 원권이 이 서부교회당만큼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안 하죠. 뭐든지 부족할 때 계산한다고요. 그죠? 부족할 때 계산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여기서 계산한 거예요. 계산. 그럼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한 거예요. 아, 내 노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내 노후 대책은 내가 세워야 한다. 이렇게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서 얼마를 떼놓은 거예요. 장판 안에 숨겨놓고 장롱 속에 숨겨놓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은 헌금 떼어먹었다고 하나님 벌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데 계산할 수 있다고 여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데 아쉬운 게 정말 없을 정도로 넉넉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한 조연으로. 그런 반면에 바나바가 나오죠. 바로 앞에 바나바. 바나바는 정말 선한 조연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나오는 곳에는 언제나 선한 조연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마지막이죠.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예요. 별명.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바나바가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위로. 이 바나바 집안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에요. 부잣집이었다고요. 자기 가진 것으로 뭐 재능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했다고요. 위로. 그럼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싶습니까? 위로받는 게 좋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좋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좋죠.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내 믿음이 깨진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는 게 좋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든지 뭐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좋죠. 교회 와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기저귀 갈아달라 젖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늘 내가 누굴 위로해야지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 스데반을 죽인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깡그리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노에 가득 차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눈이 완전히 감겨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전에 누리지 못한 새로운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이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메섹에 가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처음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죠. 간증하고 싶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저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 정도로 지독하게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짠 하고 나타나죠. 바나바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가 만난 예수와 바울이 만난 예수가 동일한 예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딱 나서서 바울이 만난 예수는 진짜 예수다, 바나바가 바울 편 들어줘요. 바울 편 들어준다고요. 그만큼 바나바의 말이 신실했던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바울 편을 들어주니 아무도 교인 중에 바울을 의심하거나 바울이 만난 예수가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말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나바 말이라면 뭐 된장도 똥도 된장, 하여튼 그런 거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 바나바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실했어요. 그 바나바가 바울 편이 되어주니 바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 편 들어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못 살아남아요. 이처럼 이 조연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편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편은요, 옳고 그름을 먼저 안 따져요. 그죠? 편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돕습니다. 먼저 돕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비유가 별로 안 좋은데, 옥동에 조폭이 있어요. 옥동파 조폭이 신시장 조폭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 조직원이 맞고 왔죠. 그러면 야, 니 뭐 잘못했는데 맞고 다니냐 임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 네가 맞았단 말이지? 그 애들이 우리 애를 때렸단 말이지? 떼그리로 우 몰려가요 안 가요? 우 몰려가서 박살내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편이란 게 이런 의미예요. 편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게 무작정 돕는 거예요. 무작정 돕는 것입니다. 서부교회 교인들, 남성교회 회원들끼리는 같은 편입니다. 라이벌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낙동강에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막 이렇게 홍수하셨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왼수 같은 김 집사가 떠내려가요. 4개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던져야 돼요? 눈에 가시 같은 김 집사님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왜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웃으면서 그냥 넘기시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편끼리 도우셔야 됩니다. 조연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편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바나바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1장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 집사들,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보내달라 했다고요. 보내달라고 했는데 누굴 보내는가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험난한 곳에 바나바가 기꺼이 갑니다. 이런 바나바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럼 착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착한 그리스도인은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희생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 착하다 그러잖아요. 착하다. 니 참 착하다. 마치 뭐와 같던가 하면 최초의 펭귄이라고 알죠? 그 남극의 추운 곳에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지키잖아요. 지키고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가요. 먹이를 구하러 갔는데 그 빙하 위에서 바다 속을 보면 먹이가 보여요. 새우, 오징어, 물고기 막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바다 표범도 있어요. 물개도 있고. 그러니 이거 먹이를 구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갔다가는 물개한테 잡혀 죽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빙하 그 모퉁이에 쭉 서서 아무도 안 내려가요. 급 집어먹고. 그때 한 펭귄이 용기를 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내린다고요. 그러면 그 펭귄을 보고 다른 펭귄도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 뛰어내려요. 그런 거 사진 안 보셨어요? 영상으로. 이걸 최초의 펭귄이에요. 이 최초의 펭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그리스도인. 바나바가 그랬다고요. 바나바가.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조연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희생하는데, 헌신하는데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안동말로 전주지 않는 거예요. 전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바나바가 나오는 것은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도록 하셨죠. 그래도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바나바가 걸렸으면 자기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거 아니다. 다시 하자. 그런데 기꺼이 갑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송해야 되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파송해야죠. 선교제는 굉장히 험악한 곳이니 믿음이 좋은 사람 파송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고요. 장로님이 믿음 좋으면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그 선교사를 안 나가려면 장로님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얘기. 바나바가 기꺼이 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바나바의 삶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죠. 야,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다. 네가 가서 처음 목회해라. 가라. 갑니다. 선교사로 네가 가라. 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선한 조연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죠.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남성교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나요?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습니까? 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편한 사람. 나 저 사람 좀 편하다. 편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편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말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하나님 말을 참 잘 들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나바가 참 편한 사람이에요. 가라면 가죠. 서라면 서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참 편하게 여기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한다. 이러면 이건 게임 끝이죠. 하나님이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편한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됐죠. 뭐 그건 더 이상 뒤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여겨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나바가 나오는 대목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마가 이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저번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상처 많이 받았다.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때 마가가 조금 미숙해서 중간에 돌아갔는데 이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이제는 안 돌아가겠다. 끝까지 선교 여행을 하겠다고 하니 데려가자. 둘이가 싸운다고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판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과거에 바나바의 진 신세를 생각하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데 아닙니다. 바나바가 져줍니다. 져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마가를 안 데려가는데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바나바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조연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져줘야 돼요. 같이 다툴 일이 있으면 뭐 의견 충돌 있고 뭐 이 일 하자 저 일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성교회 일하다 보면 져주셔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셔야 돼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바나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명품 조연으로 쓰임받았죠. 명품 조연이에요. 이런 조연도 없어요. 그러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선한 조연으로 인해.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1000마리의 번제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물이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1000마리. 한 마리를 태울 때마다 뭐 소도 태우고 양도 태우고 염소도 태우고 새도 태웠겠죠. 태워서 올려보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한 마리 태울 때마다 한 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한 마리 태울 때마다 또 한 번의 헌신을 다짐하고 무려 1000번의 헌신을 다짐했다고요. 그러자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1000번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런다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처세술이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지혜.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죠.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라 이 큰 백성을 크게 여긴다고요. 큰 백성의 송사를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잘 분별하도록 해 주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해 주옵소서. 이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려주시죠. 성령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조연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조연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의 복을 챙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남성교회 회원들과 서북의 모든 교인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